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610장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찬송가 61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리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외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리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외옵나니 이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들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추함을 아시면서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주님 앞에 저희들도 한결같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귀한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고 그 날을 앞당기어 오늘 말씀 앞에 은혜로 주의 얼굴을 뵙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많은 세상, 괜찮아 라고 말은 하지만 내심 우리의 인생의 짐이 참 무겁고 힘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과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며 언젠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로움에 대하여 칭찬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기억하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이 어찌 참담하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 공을 인정해도 하나님은 그 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오직 우리에게는 큰 공이나 빛나는 이름은 없어도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빛나는 이름이요 빛나는 인생임을,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저희들이 믿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더없는 자부심과 그리고 더불어 겸손함으로 주께서 주신 날들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성도들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스럽게 주께서 그 아픈 우리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할 때 기도하고 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밤에 근무하며 훈련을 받을 때마다 기도하며 고된 병영의 생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재물을 거두어 드리는 일이 공고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 헛헛한 자리를 주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약속하신 대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겸손히 그 말씀을 그저 우리의 은혜의 그릇에 하나라도 떨어뜨림없이 다 받겠노라 하는 귀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거 초콜릿인데 I love you 라고 되어 있네요. 달달하죠 초콜릿. 가끔 한 조각씩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많이 먹는 게 아니니까 종종 이렇게 달달한 초콜릿도 괜찮습니다. 더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다가오는 자, 여러분의 사랑이 달달한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스러운 초콜릿 하나를 여러분의 입안에 넣어서 녹여 드시는 하루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계속되어지는 예수님께 대한 질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작은 교회도 그렇지만 주로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며 중심이 무엇인지 듣고 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끔은 목사님의 말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책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주부를 살펴서 주부의 책을 잡습니다. 오타가 어디에 있는지, 날짜는 틀리지 않았는지, 광고는 제대로 됐는지, 설교 본문은 맞는지, 맞춤법은 어떻게 되는지 쭉 훑어보는 주보 탐닉증에 걸리신 분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에 목사님이 가끔은 인물의 이름이 다르다거나 성경의 본문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책을 잡게 되죠. 그래서 큰 교회 있는 목사님들은 원고를 놓고 원고를 쭉쭉 읽어 나가야 하는 좀 재미없는 설교죠. 익사이팅한 게 없는 거이죠. 자, 여러분 너무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살면서도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또는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대화할 때 맞춤법을 따지고 그렇습니까? 물론 공적인 일이니 조심해야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좀 넉넉합시다. 또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책을 잡아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사두개인과 헤롯 당, 하나는 종교 쪽이고 하나는 정치 쪽이고, 그래서 세금에 대한 문제, 세금을 내야 하면 바리새파들이 벌떡 일어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면 헤롯 당이 벌떡 일어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는데 오늘은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크게 종교의 두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 거의 비슷한데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파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굉장히 현실적이죠. 현실적인 사람, 현실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결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 당시 하나님을 믿어도 부활이 있다 없다를 논쟁하니 교회를 다녀 분명히 예수님 다시 사셨다, 거기까지는 믿는데 내가 부활하는 것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활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 부활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부활하면 나는 큰일 나는데. 여러분, 부활이 오면은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죠.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야기가 7형제가 있는 집에 맏며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기가 좀 추접스럽죠, 그렇죠? 많은 것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런 얘기를 가지고 나왔을까? 이게 듣는 여성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즉슨 그런 겁니다. 형사 취수제입니다. 옛날에는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가 그 형님이 죽어서 대가 없으면 동생하고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고 대를 잇게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 형님하고 결혼했던 형수는 그렇게 쭉 7 형제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형사취수제, 우리나라에도 형사취수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다 죽었습니다. 형수도 죽고 동생도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이게 꼼짝 못할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네. 여러분이 그러네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도 이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뭘 그러냅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에 너희들이 오해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네? 부활은 그런 게 아니야. 부활하고 나면 뭐 결혼하고 뭐 그런 거 같지?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혹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던 시절이 기억납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누구도 기억을 못 할 겁니다. 여쭤봅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무엇을 통해 먹고 마십니까? 그 태아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은 탯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배꼽에서 어머니의 양분을 빨아들이는 빨대를 꼽아서 빨대라고 미안합니다. 탯줄이라고 하는데 탯줄을 통해서 배꼽으로 먹고 삽니다. 그렇죠?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말에 의하면 자, 우리가 이 탯줄로 먹고 사는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서 부활하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을 만나며 이 탯줄은 어떻게 달고 다니겠느냐? 조금 재미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태아에게 야, 너 나가면은 지금은 여기 깜깜한 데 있지만 밝음이라는 것이 있고 진짜 많이 돌아다니게 된다. 저 멀리 네가 어머니와 붙어 살지만 멀리 가게 된다. 그랬더니 태아가 아니 지금 탯줄이 이렇게 짧은데 그 먼 우주, 그 땅을 어떻게 다닙니까? 그만한 탯줄이 있습니까? 그러니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긴 탯줄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빌린 그런 겁니다. 너희가 바깥 세상을 오해하는도다. 그때는 탯줄로 먹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오늘 살아가는 현실로 놓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곁들여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세 얘기를 들고 나오는데 모세가 뭐라 그랬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 때 끊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 때 끊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 이삭 때 하나님, 야곱 때 하나님 여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윗대에 다 끝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신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오해했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해를 해도 보통 오해한 게 아니고 크게 오해했다.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몰라도 크게 모르고 있다. 한심해도 한참 한심하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부활이 있으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부활이 없고 내가 편하다고 해서 부활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부활은 엄연히 하나님의 섭리,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에 대하여서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전인적으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지 심판의 부활로 나올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 리가. 부활을 안 믿는다면 굳이 왜 그렇게 삽니까? 부활을 안 믿는데 왜 착하게 삽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가증합니다, 사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는 하지만 자기 말에 자기를 걸어놓는 격이 됩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 오죽지 않은 말로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로 부활의 논쟁을 하지만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앉아서 현실 안주에, 현실 만족에, 현실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런 눈과 이런 통과 이런 그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명함을 내밀다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말씀 동산의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주셨다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거꾸로졌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독교는 오늘까지 온 것이며, 앞으로도 부활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죽은 신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자가,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도 이 사두개인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날에 대하여 현실을 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참으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가지신 감히 상상할 수도 측량해 볼 수도 없는 그 부활의 아침과 부활의 누림이 우리는 그저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받을 뿐, 이것저것 머리 굴리며 부활에 대한 논쟁을 일삼으려는 추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